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광야 학교에서 배울 과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제를 만약 단다면 모세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지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보면 모세에게 실패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모세 실패는 곧 또 다른 것을 배워야 되는 그 필요성을 또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의 실패는 때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실패이기도 하고 또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모세의 어떤 교훈들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또 교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안식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신앙의 성숙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되는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그 시작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인생은 세 시기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1시기는 태어나서 40년간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던 기간이 그 40년 1기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제2기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훈련을 받았던 그 기간을 제2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3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즉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갔던 40년간의 그 삶을,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제3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인생 가운데 제1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 제1기의 마지막에서 이제는 제2기 어떤 이 훈련의 기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 품에서 양육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우리 젖을 먹고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때,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공주인 양어머니 왕실 교육을 받았던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양어머니는 추측되건대 역사적으로 하셉수트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셉수트. 그래서 모세는 그 공주의 품 안에서 유년 시절을,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또 장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공주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컸겠습니까? 애굽의 왕자로서 전문 교육을 받았던 그때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당시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였습니다. 세계의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 문명의 발상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나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고대사에서 이집트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문명의 발상지라고 손꼽힐 만한 과학이 발달해 있고 학문이 발달해 있던 또 굉장한 부강한 나라가 당시 이집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에 견주어도 오히려 더 앞선 나라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였죠. 그런 나라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였죠. 이 사실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 애굽에 있으면서 왕자로서 크면서 그 애굽의 발달된 문명과 학수를 다 익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학문, 지혜, 교육, 그래서 군사학, 기하학, 역사, 웅변술, 그야말로 최첨단의 학문을 다 배웠던 사람, 그게 모세였습니다. 단지 그가 혈통의 흠만 가지고 있었지, 준수한 외모로 보나 든든한 권력자 어머니, 그 후광을 보아서 화려한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제 나이 40이 된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될 만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바로로 쓰시지 않았다. 어찌 보면 모세가 이제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바로라는 말은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왕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는 우리가 이제 가끔 헷갈리면 바로는 왕이다, 왕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바로는 역사적으로는 어떤 왕, 우리나라의 임금과 같은 뜻의 표현입니다. 바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충분히 모세도 바로가 될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이끌어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느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는 충분히 자신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애굽에서 충분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더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력도 가지고 있고 학문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중재자 역할을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더 충분한 뭔가 합리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쓸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가끔 우리 교회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런 그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전도가 되어서 그 사람 이용해 가지고 전도하면 안 되나? 그 이재명 같은 지도자, 도지사
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곧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 이렇게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전도하면 우리 참예수 교회가 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레스라는 왕을 선택하셔가지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유력자들, 대통령, 뭐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요즘 누굽니까 그 국민의힘 당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준석, 네. 이 사람 전도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 전도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우리 참예수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죠. 왜 없으십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참예수교회는 참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모세라는 사람을 그대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모세를 바로 써도 되는데 하나님 모세를 그렇게 쓰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굳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더 훈련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 지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라는 겁니다. 나이도 40살이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모세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은 굳이 더 교육하겠다고 모세를 광야로 보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 갖춘 것 같지만 아직도 채워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전히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나는 이제는 좀 다 갖추고 있다. 이제는 더 훈련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더 채워야 돼.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돼. 더 알아가야 돼. 더 훈련되어야 돼. 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직도 여전히 배워야 될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 될 수 있겠다 라고 할 때 그를 데리고 올 때의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더욱더 하나님 쓰신 바에 합당한 그런 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배워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고 또 그런 것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비단 모세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참 어찌 그렇게 딱 맞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키셨어요. 그건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해서 완전히 천국에 이를 만한 신앙으로 팍 도달해가지고 천국에 바로 확 이렇게 넣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마치 이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또한 광야 생활을 허락해 주고 있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은 신앙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럼에 있어 우리는 어떤 과목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 학교에 가서 뭔가 수업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될 수업 과목이 있다. 첫째는 뭐냐? 바로 자아관이라는 수업입니다. 자아관. 자아관이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것. 자아관을 배워야 된다. 자아관을 배워야 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세에 한 일이 무엇이냐? 모세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각종 교육을 받아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모세. 이런 사람을 우린 지성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학문은요, 감히 오늘날도 풀기 힘든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도 그 비밀을 풀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을 지을 수 있었는가? 그만한 건축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교육을 섭렵한 모세가 지금 무엇을 저지르고 있어요? 살인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 좋은 학문과 능력을 가지고 뭐하고 있냐? 이 살인하고 있죠. 사람을 살리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죽이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기 형제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노예로 고된 그런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애굽 사람이 아마 뭐 노예 감독관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 좌우로 살피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이 시체를 감추죠. 배운 것을 가지고 완전 범죄를 노립니다. 지금까지 왕궁에서 배운 최고의 학문, 40년 동안 그가 얻는 힘, 능력, 그의 신분, 한순간에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지요. 그에게 가진 힘을 오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겠는가? 맡길 수 없죠. 이런 사람은 오늘날에도 써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잘못하면 이상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많은 학문을 배웠고 그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적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40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의분에서 의협심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가 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동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4절.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시작.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온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나이 40이 되니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한마디로 뭐냐? 민족애라고 말해요. 이걸 민족애라고 말합니다. 자신과 핏줄이 같은 민족이 온통한 일이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족 때문에 그런 정의심으로 해서 그들을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노예로 부당한 압제를 받는 것을 참지 못해서 이 억울한 일을 볼 수 없어서 쳐 죽인 거죠. 모세가 애굽에 발달한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다. 그 마음속에 히브리 민족 의식이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아마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정체성의 혼란, 아마 모세는 짐작컨대 정체성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분의 어머니, 두 분의 아버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이중국적, 왕자와 노예라는 두 가지 신분. 그게 이 모세죠. 다신론과 유일신의 종교가 다릅니다. 이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나는 애굽인인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피부색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인데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런데 애굽 사람이에요. 자신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민족의식, 애굽인을 죽였을 때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동족이라고 환영해 줄 거라고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팔로 되었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애굽인으로 생각하지 히브리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끼리 싸우는데 왜 애굽 사람이 책망하냐 이거예요.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너는 애굽 왕자 아니야? 근데 왜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데 왜 네가 난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라는 이름도 사실은 공주가 지어준 이름. 자신들과는 다른 사람이죠. 너는 애굽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애굽 사람들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애굽 사람은 또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바로는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인데 한마디로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이유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바로는 모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모세는 애굽 사람이기도 하고 히브리 사람이기도 한데 애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에도 환영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모세를 처음 본 이드로의 딸들이 모세를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이 사람 모세를 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이다. 애굽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40년 동안 광야를 훈련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 11절.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내가 누구한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서 자랐는데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그 가운데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가나안 이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을 이끌 사람이야.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죠. 너는 세계 1등의 시민의식을 가진 애굽 사람도, 민족주의 의식을 가진 민족애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 애굽의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 그 혈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 단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1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14절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부정하면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참 하나님을 떠나놓고 생각해 보면 참 애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이 이제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애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때로는 신앙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애매한 사람. 애매한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 하늘나라의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누구입니까? 그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민권, 한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애매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도대체 세상 사람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헷갈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세상의 백성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았던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너는 하나님 백성인데, 너는 하나님을 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애굽 사람도 아닌 것이 히브리 사람도 아닌 것이 그 연유로 생겨난 이 실패가 결국에는 우리도 얻을 수밖에 없는 실패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을 주로 삼는 사람들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내가 왜 여전히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그냥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정체성을 좀 세워가라고, 찾아가라고, 새겨가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시키느냐? 실패를 경험하게 하죠. 너 애굽 사람도 아니야. 너 혈통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도 안 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모쪼록 이 정체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관이죠. 신관의 수업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12절, 우리 본문의 2장 12절에 보면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 좌우로 살핍니다.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거죠. 사람이 없으면 죽이기 위해서, 사람이 있으면 죽이지 못하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순간 모세가 사람은 의식하는데 누구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당시에 대부분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 왕궁에 있을 때 그 훈련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신들이었어요. 보이는 신들. 수없이 보이는 신들.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그들이 보는 곤충, 어떤 자연물들, 이런 물들을 통해서 이게 신이야, 이게 신이야. 그래서 당시에 우리 이집트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많은 신들을 새겨놓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보이는 태양, 보이는 달, 보이는 별, 곤충들, 보이는 강, 이게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이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모세의 사고방식 가운데서도 어떤 범죄를 할 때, 뭔가 잘못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보이는 눈만 의식하면 됩니다. 그것에 들키지 않으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죠. 완전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고대 군주 사회에서 왕자로서 궁중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기란 불가능하죠, 사실은. 아마 40세 될 때까지 아마 신앙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유일신,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그런데 그것 이상의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그 왕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소개받았고 또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강요받았을 것인데, 그런 가운데 모세의 신앙은 어떠했을까?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숨길 수 있는 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이 없었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윤리의식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눈을 피하면 내 죄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 그게 사실 오늘날의 윤리관이잖아요. 세상의 윤리관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날의 윤리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윤리관은 진리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정해집니다. 사람의 상식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죄였는데 오늘날의 윤리관에서는 죄가 아닌 것들도 정말로 많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의 윤리관입니다.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그런 배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신 하나님, 뭐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습니까? 감추면 되잖아요. 감추면 사람들이 모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느냐? 그래서 그가 하는 신은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추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냥 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누가 누구를 돌아볼 생각이 났냐? 바로 이 자신의 이스라엘 자손 형제를 돌아볼 생각이 났다. 애굽심 때문에 민족 의식, 또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합리성, 그가 가진 윤리성을 사실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광야에 40년간 훈련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면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6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을 마치게 한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 너에게 맡겨준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4장 10절에 나는 그 일 못하는데요? 아니다. 난 말 못하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론도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쭉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식시키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의식시키는 거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너에게 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일을 하려고 해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왕자였어요.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행하면 뭔가 성공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 민족 의식, 그걸 가지고 민족으로부터 인정받고 나는 왕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또 명예도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쯤에 그 다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짐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무언가 잘 갖추어서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는 내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걸 알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내 생각대로
내 능력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은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 나도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 이 세상에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누구로부터 만들어? 그러니까 내 이상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럼 돈은 누가 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것은 이 장사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실패했어요. 도대체 그 사업은 누가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러는가?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위에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죠. 이 하나님을 떼놓고 생각해 보면 온통 세상에는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배워갑니다. 배워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살아나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게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대로 사용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깨달은 그 모세의 신앙이 성숙해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쪼록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배워야 될 것이 세상에 이런 학문들, 돈을 벌기 위한 혹은 사람들을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배워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과목들,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가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실패를 주실까요? 실패해서 주저앉으라고 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 배워가라고, 알아가라고, 깨달아가라고. 오늘날 그러면 나는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실패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열심히 배워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